아침에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 들어갔던 최초의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새 둥지를 들고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꼭 집어서 마치 핀센트로 집어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갈 바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100세의 독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늙은 나이입니다. 사라의 태도 다쳤다고 했습니다. 아브람도 능력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도 사라도 이제는 그의 몸에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참 절망감이 봉착해 옵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소원은 후사를 잇는 것입니다. 75세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약속을 받았죠. 너는 동서남북을 진행해봐라.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너와 그리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 삼박자를 잘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웬걸요? 약속을 받았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아무런 깜깜무소식이에요. 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사라가 성급한 마음에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로 대신해서 후사를 좀 얻고자 했는데 거기서 출생한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면 평탄하고 평화롭고 창대하고 때가 되면 조금 늦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그 대가는 참 참혹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만 이삭과 이스마엘과 또 충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약속받지 못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사이에 엄청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과 시기심이 발동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중동에 끊임없이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좁고도 좁은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변방에 있는 여러 지역의 아랍 족속들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이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대가 이슬람권이 형성돼 가지고 어찌 보면 그 조상 쪽으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둘로 갈라져 가지고 끊임없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싸움을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인가요? 불신앙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의 값은 아주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신이 잘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서 이제 약속의 시 이삭 중심으로 가정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질서를 잡죠.
그래서 이스마엘 편에는 적절하게 그의 삶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브라함이 배려하고 사랑을 주어서 그를 독립시킵니다. 왜 그랬나요? 이삭과 충돌하면 안 되거든요. 약속의 자녀와 약속받지 않은 자녀하고는 현격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삭의 몫을 따로 하고 이스마엘의 몫을 따로 해서 분가시켜 새로운 둥지를 들고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였어요. 그러나 장자의 몫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쌍둥이라도 늦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가고, 그러나 여러분, 이삭 외에 다른 형제는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장자권도 빼앗기죠. 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내어 던집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요.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내심의 차이구나. 참고 인내한다는 거,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요, 참 인내심이 제한될 때가 많죠. 좀 성급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완력을 진행하고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그러면 더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의 경험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 맡기고 때를 기다리고 후덕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 그 아들의 몫입니다. 그 딸의 몫입니다. 그 손주의 몫입니다. 그 몫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쁘고 의로우사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바로 거기에 공의가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을 중심으로 한 70인이 430년 만에 거부가 됩니다. 가달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70인이 들어갔는데 400여 년 만에 얼마가 되었습니까? 60만이 되었어요.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수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대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나요?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세계 속에서 인구 증가율 꼴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보도지 않습니까? 최근 근래에 10년, 15년 이 사이에 현격하게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정치, 교육, 군사, 사회, 과학, 재반 모든 분야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또 땅에 충만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제2세가 나오고 3세가 나와가지고 4세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손주들을 우리가 보고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서 마음에 기쁜 것은 다음 세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절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요즘 며칠 사이에 계속 아삽의 시를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시편 첫머리에 보면 아삽의 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스길 그랬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적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삽의 후손들이 지혜로웠어요. 뭐가 지혜로웠습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후대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후세대들을 계속 양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고 훈육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던 것을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했어요.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점이 있었다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참 그 당시로 보면 짧은 삶을 진행해 나갑니다만, 그러나 그는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요. 후배들을 다 둘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결단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자 기웃기웃거리는 것을 내가 보는데, 그러나 나와 우리 가정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도 한번 확답해봐라. 다짐해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는데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 어떡할 거야? 앞으로 장래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힘써 일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야. 물질을 모았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끼웃끼웃거리면서 이방인들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띄고 참 그거 보기 아름답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잘해야 돼. 지금이 중요해야 하고요.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랬더니요, 그 후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맹세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가족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힘써 대장부가 돼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가 일찍이 모세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모세 곁에서 수종을 들었는데 잘 되는 것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봉사를 했어요.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세야, 너는 이제 120세가 돼가지고 이제 내게 올 때가 다 됐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요, 기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눈이 침침하지 않고 시력도 좋고 다리도 건강하고
팔도 여러분 근력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참 그러니까 모세가 복받은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름받을 날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한 성품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강건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예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복을 받은 이유 두 가지가, 첫째는 충성을 잘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온유하다는 것은요,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혈기 방자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인내심이 배어있죠. 그리고 육신적인 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후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4절 후미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사리의 후손들이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돌을 택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석회를 바르나요? 굳기 전에 거기다 글을 쓰는 겁니다. 무슨 글을 씁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후세대들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손주들아, 너희들 똑똑히 봐라. 이 돌비를 보고서 똑똑히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는 없다는 사실, 야들아, 딸아, 야 사랑하는 손주야, 너희들 똑똑히 봐.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돌을 택해가지고 그 돌을 요단강 거기 가서 돌을 드러내가지고 한 지파당 한 개씩 이 표식을 가지고 세워놓고는 말씀을 거기에 새겨놓으면 굳잖아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석회질이 굉장히 많대요. 석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판을 딱 새겨놓고 그것을 기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복을 받는 비결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좌우 문설주에도 문임방에도 붙이고 눈으로 보는 곳마다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붙여놔라 그랬어요. 너희 후세대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주리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후대를 우리가 잘 가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웃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 끝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요셉의 후손들이 지속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요셉이 욕심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영적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 앞에 가서 므낫세가 장자니까 먼저 마채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야곱이요 손을 어긋 맞아가지고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니까 요셉은 못마땅했죠. 아버지가 시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 야곱이 늙으려게 눈이 점점 침침해졌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도 알아. 너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던 이 요셉의 후세대들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가 3대가 못 간다고 참 우리가 현재 우리 당대의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가 준비돼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끊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사벳이 시편 78편의 말씀은 너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 후대에는 이 모든 복이 마치 아침 이슬처럼 싹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돈독히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아사벳 후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묵상하고 가르치는데 72절이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78편의 말씀은 장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야, 그래서 복을 받는구나. 아, 그래서 기우뚱기우뚱하고 쇠약해지는구나. 여러분 명답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잔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명심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믿음의 자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gond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온전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나를 접촉하시네.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리. 같은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오늘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몸이 곤고하고 연약한 자 있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으신 주님, 나의 믿으신 주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여, 위로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비게로 와켄 마마케 베게로 와켄 데로 와켄 마마케 신디로 와켄 신디 신디로 주옵소서. 하비게로 와켄 마마케 베게로 와켄 신디로 와켄 신디. 하비게로 와켄 마마케 신디로 와켄 마마케 신디. 하비게로 와켄 마마케 베게로 와켄 신디로 와켄 신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믿음의 군대, 십자가 군병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 특공대, 기도 특공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하나님 전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기도원의 300명 군사들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화교회 믿음의 기둥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둥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리라 하신 주님, 오늘 2023년도 올해 하나님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자 우리 양화교회를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더하여 주시고자 주여 믿음의 권속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큰 일을 진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꾼들을 통해서 기도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생업마다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차곡차곡 탑을 쌓듯이 쌓아가는 이 기도의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의 산제사를 통해서 주님의 성을 향하여서 찬미하면서 부르짖어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늘로 와케 신이래로 와케 마케 신이래로 와케 되리시. 하늘로 와케 마케 신이래로 와케 신이시 와케 신이시. 허리로 와케 마케 케게 와케 마케 케로 레제라 마신이래로 와케 신이시. 소리로 와케 마케 케게 와케 마케 케로 와케 마케 신이시. 하늘로 와케 마케 케게 와케 마케 신이래로 와케 신이시. 아부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듣고 계시지요.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절이 다다다다 마케니게다다다다 마케 시기로 마케 신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였던 하나님께서 능력의 권세를 역사하시고
망은 역사를 예언의 역사를 더하시고 신비한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전도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영역을 주시고 봉사하고 충성할 힘과 능력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원수입니다. 하바이킹이 뒤로 바탕 바바데 제대로 바탕 바바데 지금 살라라라라라라라